헛된 무기력이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마틴 셀리그만이 제시한 이론인데요. 그 사람이 왜 무기력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무기력이라는 것이 학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라는 이 무기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나 어떤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어진 사건을 통해서 이 배우게 되는 학습되어지는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무기력이 수학 공식도 아니고 영어 단어도 아닌데 뭘 배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셀리그만 교수에 의하면은 두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무기력을 학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실패가 반복될 때입니다. 어떤 일을 시도를 하는 거요. 다이어트가 되었든 운동이 되었든 혹은 공부가 되었든 취업이 되었든 목적을 두고 도전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은 결국에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이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시도할 의욕조차 갖지 못하게 된 이 무기력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삶이 해석이 안 될 때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면은 이 무기력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거예요. 문제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삐졌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섭섭한 이야기를 했나? 내가 아니면 속상한 어떤 상처되는 이야기를 했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친구가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서먹한 관계가 지속이 되게 되면은 사람 마음에 그냥 모르겠다라고 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알 수 없는 그 원인이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은 사람은 이 알게 모르게 무기력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이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반복되어지는 그 실패와 혹은 해석되지 않는 그 상황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 경험이 쌓여짐을 통해서 학습되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의 영역 안에서도 이 부분이 적용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두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가족의 변화를 위해서 헌신하며 노력을 합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보았는데 변화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기대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없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면은 기도의 힘을 잃게 되어지고 전도도 포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들에 노출이 되면은 이 영적인 무기력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번 열심히 해봅니다.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와의 문제, 건강에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 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누구가 이게 설명이라도 해주면은 이해를 하고 참고 견디기라도 할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과연 이 어려움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되고 힘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또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다행인 것은 이러한 우리 삶의 이야기를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이 해석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이죠.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19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인 정직하다, 공정하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을 뛰어넘는 이 디카이오스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유대인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 체계 안에서 흠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평생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배우자를 만나면 어떤 여인을 만나야 할까요? 당연히 믿음도 좋고 정결한 그런 여인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얼굴도 이쁘면 좋겠죠. 그런데 이 요셉이 만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그와 약혼한 마리아가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해서 왔다라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겁니다. 한평생 믿음 지키며 살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배우자를 만나더라도 최고의 좋은 배우자가 아닐지언정 흠이 없는 사람을 만나야 되죠. 보편적으로 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런데 그 약혼녀가 그 당시 엄격했던 율법의 사회에서 임신을 한 여인이 그 사람의 배우자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해석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받아보게 되면은 그가 선택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꼭 성경에 안 나오는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로맨틱한 그 연애 관계로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그 혼인 관습에 의하면은 그 자신의 배우자는 부모가 선택을 해줍니다. 우리도 그런 옛날에 유교 시절이 있었죠. 결혼한 날 이제 그 배우자를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셉도 그 당시에 자신이 이 배우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난 이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은요, 그 어떤 것도 선택한 것이 없습니다. 결정한 것이 없어요. 사랑도 혼인도 약혼녀의 임신도 전부 다 외부에서 다 결정된 겁니다.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제 내 자식도 아닌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은 매우 불결한 사람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엄청났으며 받아야 할 비난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겹치게 되면은 정말 진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셉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됐을 때 판단을 할 때 상황을 오판하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의 약혼녀인 요셉이 이 배우자인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는 어떻게 오는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약속이며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었던 이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해버리게 되면은, 헤어져버리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메시아 예언이 이 차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예언의 성취가 왜곡됨을 통해서 이상하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무기력이 있을 때 판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상태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먼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누가 개입을 할까요? 마귀가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영적인 무기력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하게 될 때 이것은 개인의 신앙의 영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까지 좋지 않은 영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영적 무기력의 상태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인 원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때가 되면 분명해지는 때가 온다.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해하는 그 시간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공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공간 너머에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 늦었다 혹은 빠르다 이르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제일 정확한 때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가 가장 확실한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해가 되는 그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가 당한 일이 이 설명이 되지 않고 납득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나는 흠없는 여인을 만나야 하는가?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왜 나는 하필 이런 여인을 만나야 되는가? 그리고 왜 나는 나와 상관없는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마음에 그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깨달아지는 시점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는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아이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구나.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그리고 역사들 그리고 가르침들을 볼 때 이분은 다른 일반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해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간이 안 좋으셨어요. 간이 이제 좀 수치가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약 좀 쓰고 하면은 퇴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병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수치는 더 높아지게 되고 이 복수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 복수도 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좀 지켜봅시다. 약 좀 쓰면서 지켜봅시다. 이 이야기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병원에서 한다는 얘기가 간을 이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마치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놓고서는 이제는 간 이식을 안 하면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환자 당사자였던 집사님의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병원을 옮기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돈도 없고 병원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병원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병원에서 받아준다라는 그 확신이 없어요. 이런저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제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나이 많이 드시고 경험 많으신 권사님, 병원 많이 다니신 권사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큰 병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큰 병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 어떤 방법입니까? 그 권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큰 병원은 무조건 응급실로 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응급실은 응급 환자들을 받아야 되는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고로 의료대란 그런 게 없던 시절입니다. 제가 세상 물정이 좀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승용차에다가 이 집사님을 이렇게 태웠어요. 복수가 차서 이렇게 만삭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리 있지 않습니까? 손고리 거기에다 링게를 달아가지고 집사님 뒤에 태우고 제 나름대로는 구급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 가장 이름 있는 알만한, 여러분 이름 들으면 알만한 그 병원의 응급실로 밀고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요, 응급실에서 처음에는 받아줄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받아줄 것처럼 뭐 이렇게 수소까지도 밟게 하더니 결국에 가서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다니고 저곳 다니다가 결국에는 갈 곳이 없어서 길가에다가 차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때가 참 지금처럼 날씨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복수가 이렇게 차서 배가 나온 집사님과 차 안에 있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이런 고생 안 하고 좋은 병원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제 막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도와줘야지, 우리 같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용기와 힘을 얻지.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제 겨울에서 가장 춥고 외로웠던 그런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원래 입원했던 그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올 때는 마치 승리한 장군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나왔어요. 이 병원만 병원이냐, 병원이 얼마나 많냐, 그렇게 당당하게 나왔는데 들어갈 때는 죄인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쭈구리가 되어서 받아주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그 병원에 참 좋아요, 다시 받아주셨어요. 문제는 병원에 입원하고 난 뒤에 집사님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간 수치는 막 올라가서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수치가 나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간 이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혼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겠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뇌사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뇌사자가 이 집사님과의 그 수치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간 이식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수술, 이식 수술이라는 것은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와 같은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수술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약 하루 정도 만에 다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결국엔 이분이 수술을, 간 이식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참 잘 끝났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가슴이 따뜻해지고 감동이 됩니다. 어제 제가 그 집사님과도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며칠 뒤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뭐 환상을 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장면인가? 그때가 대림절 기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이 여관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장면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관마다 가는데 거절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 여관 가도 거절당하고 저곳에 가도 거절당하고 결국에는 갈 곳이 없어서 그 마구간에 들어가는 장면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떠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울컥한 거예요. 맞아,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지. 가는 곳마다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지. 우리가 병원에서 거절당해서 그 추운 겨울날 길바닥에서 아프고 서러웠었는데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고통을 경험하셨었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셨구나. 성령께서 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 이 깨달음이 제가 길바닥에 있을 때는 깨달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해된 것은 간 이식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 사건이 종결되고 난 뒤에 그때서야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거절당한 그때는 답답한 마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힘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외롭고 섭섭해하는 그 서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많았고 위기가 많았습니까? 때로는 끊어질 것 같은 상황도 있었고 망할 것 같은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끊어지지도 않았고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나와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는 간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이 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억울하고 서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나의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해되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세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가 가장 정확할 때이며 일하시는 그때가 가장 확실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분명해집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분명하게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때까지 어떻게 찾고 버텨내냐는 거예요. 네, 이해는 해요. 그때가 되면은 알아집니다. 그때가 되면은 다 분명해집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답답한 시간을 어떻게 내가 견뎌야 하는가, 어떻게 이 시간을 내가 버텨야 하는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의 답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간 글씨를 여러분 주목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현재의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인즉슨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견뎌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미래일이나 과거일이나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견뎌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렵고 고단한 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이 간단한 진리만 깨달아지더라도 어떤 시간도 견뎌낼 수 있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시니까 상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이신데 저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평생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로 이렇게 선생님으로 봉사하시고 찬양대의 주방 봉사까지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가 충격적인 이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암이 발견된 겁니다. 몸 안에 암이 발견됐는데 이게 초기가 아니라 상당히 진행된 암인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충격을 받으셨는지 저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무서운 병이 저에게 찾아온 것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보통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 결과물로 병이 왔다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사람들은 이 3가지 안에서 보통 원인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권사님께, 권사님, 그런데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만큼은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권사님, 절대로 원인을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원인을 분석하지 마세요. 그 3가지 안에서 원인을 찾게 되면은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우리 집이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해서 그렇다, 헌금 안 해서 그렇다, 남들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를 원망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원인을 분석하지 말고 집중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꼭 집중해야 할 것이다. 다른 것은 다 생각하지 않더라도 꼭 한 가지만큼은 붙드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지금 권사님이 당하는 그 아픔과 어려움, 그 힘듦, 그 마음의 고통, 하나님이 권사님보다도 더 아파하시고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 참 좋은 일들이 생겼대요. 온 가족이 이렇게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 특별히 이 권사님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아들이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서 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버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진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해석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아요.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됐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분명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